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 같습니다. 큰 환난을 이긴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란 의미와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의 의미가 동일한 그런 의미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 일은 뭡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 14만 4천의 인마진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그 사건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서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찬양한 내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뭐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구원 특별히 뒤에 나오지만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가 이 수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활도 사망도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활도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계시록 20장에 나오지만은 이 땅에 있던 사람들과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계시록 20장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했던 순교자와 같은 그런 순교자들의 그 반열에 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둘째 부활이. 그래서 그 첫째 부활 후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 첫째 부활 후에 이제 천년 천국이라는 그 시대가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 천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 후에 그때 이제 그 천국과 지옥으로 실제로 갈라져요. 그때 사실은 둘째 부활이 일어난 거죠. 둘째 부활이 생명 부활인데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자들은 거기 14만 4천도 여기 계시록에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있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14만 4천이 계시록 그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아마 그들이 아마 첫째 부활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또 다른 숫자입니다. 어쨌든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둘째 부활이. 그래서 첫째 부활은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 중에서 첫째 부활자가 있고 살아있다는 표현도 그랬지만 순교자니까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 있었던 사람들 중에 첫째 부활자가 있고 그 아주 옛날부터 아담 이후부터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낙원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첫째 부활자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던 예수님 올 때 예수님 맞이하는 자 중에 첫째 부활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첫째 부활자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기 계시록 7장에 나온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는 아니에요. 첫째 부활자는 아니고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비처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첫째 부활자가 있고 둘째 부활자가 있다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낙원에 있던 사람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천국 후에 이제는 그때 이제 부활에 못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10장에 예비처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다른 곳에 이동을 시켜서 이게 그 7년의 그 환란이 다 끝나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할 때 그때 그곳에서 천년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천년 천국. 첫째 부활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부활자들이 아니죠. 부활자들이 아니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몸으로 그러니까 이 천년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천수를 했잖아요. 천년을 살았잖아요. 그때도 그죠? 죽을 몸인데도 천년을 살았다고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그거를 그것까지 깊이 생각할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이 맥락. 여기 나온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인데 얼마나 숫자가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사람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잔뜩 모였을 때. 여기서 사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세계 인구를 80억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전라남도 도민이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한 자리에 딱 모인 거 보고 200만 명을 셀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또 그렇게 큰 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육안으로 볼 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휴거되는 이 부활자들이 아니거든요. 부활자들이 아니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숫자도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첫째 부활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째 부활자들은 여기 이 지상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첫째 부활자가 있겠지만은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자적으로 예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교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통틀어서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할 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많은 숫자지만 이게 전체 인구를 놓고 볼 때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이니까 전 인류 역사 가운데가 아니라.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그래서 천사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 하나가 앞에 나왔던 그 흰옷을 입고서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며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나는 모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장로가 대답합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은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느니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큰 환난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이때가 이것을 큰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7절에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 그 한 일의 그 절반에 그가 쓴다고 했죠. 한 일의 절반에. 자, 그때 큰 환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을 큰 환난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이 말했던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을 바로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큰 환난의 특징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었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종류의 환난이 없었다기보다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영광의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환난인데 왜 큰 환난이라고 하냐? 성경이나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런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런 큰 무서운 환난들이 전 세계적인 환난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있어요. 지역적으로. 근데 왜 이걸 큰 환난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환난은 전 세계적인 환난, 전 세계적인 어떤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무슬림 지역에서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이 인터넷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끔찍하게 그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막 그런 일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나 그런 지역적인 건데 이 큰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인, 도망갈 데도 없어. 피할 데도 없어.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 구원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뭡니까? 큰 환난을 이긴 자들,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환난은 마태복음 13장 이 큰 환난의 특징입니다.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이 환난의 특징. 큰 환난이니까 환난 중에도 큰 환난인데 큰 환난이나 뭐 작은 환난이나 환난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말씀 때문에 당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난은요 피할 수 있는 환난이에요. 왜? 말씀을 어기면 되니까. 말씀을 어기면 이 환난은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할 때는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오는 환난.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킬 일도 없고 환난이 될 일도 없지요. 계시록 14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스스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예, 큰 환난의 내용은 이겁니다. 큰 환난의 내용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거나 매매를 하지 못하는. 여기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대신 육신의 생명은 잠깐 동안 연장이 되고 잠깐에 봤다 진짜 잠깐이에요. 그 훌 한 날 중에 그 잠깐이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음으로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계시록 16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에 나오고 14장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그게 단서를 붙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참 성도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성도들만. 참 성도지 아닌지를 누가 알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도 알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환난을 당했으니 그 환난을 보고서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말씀을 가요. 말씀을 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녹동감에게 모든 교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환난은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좀 기도할 때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 기본 고백이거든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은요.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옛날에 오래전에 그 서울 구로구 지금 구로구에 있나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도끼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나오시는 성도 남편이 금요일날 철야기도 때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예배인데 와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다리를 찍어버렸어요. 죽이려고 목사님. 이 남편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분이었고 이 어쨌든 이 와이프는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를 열심히 산다 본데, 응? 그러니까 뭐 걸리는 게 많았겠죠. 그분한테는. 응? 주일 성수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안에 가서 또 11조하고 그런 뭐 해가지고 어쨌든 빗 맞아서 살았지 도끼를 쳤는데 피해가지고 다리가 지게 다리를 맞아가지고 그게 그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유튜브 찾아서 도끼가 찍는 그게 촬영되고 있었으니까 그게 한 30년 거의 30년 된 것 같은데 30년은 안 됐어. 30년 정도 된다. 20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끼를 날렸다. 도끼를. 얼마나 그 목사가 미웠으면 목사가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가 미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죠. 말씀 하나님 존재 자체도 그렇고. 자 그런데 환난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난이라는 것이 이런 말씀으로는 환난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 못지않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환난이 무섭지만 환난보다 어떻게 보면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했지만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안식년 하려고 서울에 오셨다가 그 성남의 선한목자교회 그 선교관에서 쉬시면서 어느 분한테 그런 간증을 했다더라고요. 한국은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세상이라 힘든 나라라. 즐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빨리 아프리카로 가야겠다고.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응? 건강 주시고 재정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요 그냥 가다 보면 그냥 가진 시간과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세상 향락과 세상 즐거움 요즘도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웰빙이죠. 웰빙. 예수 믿는 것도 웰빙이에요. 웰빙.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죠. 그게 옛날같이 응?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벌써 그만큼이요 우리 신앙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우리가 웰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것도 왜 합니까? 왜? 결국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운동하는 것도. 우리 목적은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돈 버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뭐하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길을 인도하려고. 근데 그런 마음은 없어. 시간 있고 돈 있고 저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큰 환난에 대해서 말하지만 큰 환난은 둘째치고 일반적인 환난에서 이겨야 큰 환난을 이기죠. 일반적인.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환난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세상의 욕심과 유혹입니다. 자, 거기에 자기가 욕심과 유혹이면 알아서 거기로 알았어.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큰 환난을 말하셨고 이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또 반대편에서는 그 큰 환난 못지않게 무서운 게 뭐냐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하염으로 마음이 드나야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오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을 이긴 자들, 환난을 이긴 자들은 말 그대로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서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모든 기회들까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듣는 말 들었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 뭐라고 했죠? 내 것이 아니라 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내 거야,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모든 것들, 건강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미래적으로 보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의 표대는 오늘 17절에 나오는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 나온 자들에게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대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댔잖아요. 근데 모든 눈물인데 눈물도 눈물 나름이에요. 눈물도. 여러분 눈물도 눈물 나름입니다. 이게 모든 눈물인데 어떤 사람들의 모든 눈물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의 모든 눈물이에요. 어떤 자들의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눈물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눈물을 같이 세상을 사는데 눈물을 흘렸어도 눈물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모든 눈물인데 어떤 사람들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의 눈물. 똑같이 세상에 사는데도 우리가 사람들이 우는 일들이 있지만은 눈물이 다 달라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고린도서 7장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눈물, 그건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고린도서 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어도 지금 근심이라고 되지만 근심 이꼴 눈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울어도 그 울음의 종류가 구원받는 자의 울음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울음이 다르대요. 근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데.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고린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 근심과 이 눈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탄식하는 그 눈물, 그 근심과 그 눈물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 자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 감기에다 이래저래 가지고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요즘 며칠 사이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공황장애는 아닌데 화요일날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 설교를 하고 딱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러 왔거든요. 설교하려고 딱 읽고 섰는데 이게 지금 몸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 생각. 내가 말해놓고서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말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나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설교한 것도 이게 그냥 이 영감이고 이런 것도 그냥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한 적도 하진 않았지만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네. 새삼스럽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애하고 이제 뭘 통하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요즘 제 얘기를 들었는지 아빠 몸이 안 좋냐 뭐 이런 적이 하면 근심이 뭐냐고 고민이 뭐냐고 그런 거지. 아빠가 그 고민 뭐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고민이 별게 있냐야 고민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고민이고. 응? 그리고 말이 나온 게 말씀을 마치겠어요. 진짜 큰 환란, 우리 삶 속에 지금 환란이 뭔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환란이 몸이 아프면 그것도 큰 환란이겠다. 몸이 아프면. 응? 몸이 아프고 또 어떤 분은 재정이 힘들면 그것도 큰 환란이겠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환란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또 환란이 뭔가 봤더니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환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제가 연초에도 그 베델로 올라가다 설교하면 그런 말씀했지만은 이게 진짜 환란은 뭐냐면은 이 마음의 어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건 어떤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몸의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지금도 교인이 얼마 안 되지만은 이번 주에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오신 애들까지도 이번 주에 29명이 예배드렸더라고요. 많지 않은 숫자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많은 거죠. 그보다 훨씬 절반밖에 안 될 때도 뭐 코로나 지나고 이사하고 가려면서 10몇 명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10몇 명밖에. 근데 오히려 그때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게 막 더 충만하고 진짜 걱정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뭐 충만하고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환란이 환경적인 게 환란이 아니라 진짜 환란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마음의 어떤 믿음의 감각 이런 것들이 무뎌지는 게 진짜 환란. 우리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건강하셔야 됩니다. 세상 말로 건강이라면 다 잃어버립니다. 저 오늘 새벽에 설교하게 기적이 오늘 설교하게. 그리고 또 오랜만에 다시 또 6시를 넘었어요. 설교 6시도. 짧게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 제목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 환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진짜 큰 환란을 보내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무뎌지는 것. 아무리 막 사방을 느꼈다는 것도요. 내 안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 문제 있는 것도 없어져요. 나중에 하고요. 근데 내 안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소용없어. 환경이 아무리 좋고 별이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몇 번 나누어서 두세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